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까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는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알리고 또 기쁜 소식을 알리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또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 또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가지고 있는 것, 지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하는 것, 이제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복음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제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수꾼의 사명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전하는 사명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지키는 사명이에요. 이제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우리 그 시온이가 요새 설교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복음은 말씀은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씁니다 라는 이 얘기를 아주 그냥 이번 주 내내 하더라고요. 지난주 시간에 수요일날 설교를 듣고서 요새 설교를 적고 있어요. 시온이가. 그러면서 제가 요새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복음의 성격은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막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막 전철에서 막 노래하고 찬양 불렀다는 그것까지 다 흉내내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가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 이제 배우고서 막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루 종일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쁘고 또 얼마나 입에서 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확실한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배에서 씁니다. 또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은 확실한데, 복음은 확실한데,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 귀로는 듣는 척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듣지 않는 성도들, 그런 어떤 이 말씀 안에 발을 담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배에서 굉장히 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목회자들이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노동을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량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목회자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 음향 가끔 와서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라북도 익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을 하셨는데 아이가 3명인가 돼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날은 그 아빠 보고 그랬대요. 엄마가 개척교회 하니까 엄마가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는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돈단 말이에요. 아빠 보고 그랬어요. 아빠도 직장을 좀 가지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 듣는데 서로 밥 먹다가 이 웃음이 안 나왔어요. 진짜. 우리는 같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거든요. 아빠 직장 좀 가지세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왜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아요?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목사님들끼리 그 얘기 들으면서 슬펐어요. 굉장히. 우리도 나가서 돈 벌고 나가서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일들이고. 근데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어떤 고충이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배고프고 돈이 없고 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진짜 사명을 가진 분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목회자들이 힘든 일은 배에서 쓴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 거부하는 성도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여기 지수자매도 앞자리에서 뒤로 이렇게 몇 번 이제 가잖아요. 2번, 3번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오늘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또 제대로 얘기하는데, 아니, 대부분 그래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잔소리 하다 보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그런데 자꾸 전한다. 그러면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가슴에서 쓴 거예요. 배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입 다물고 살리라. 그래서 복음을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가슴에 답답한 그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죠. 그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저도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사 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체력으로 다 그냥 탈진해가지고서요.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해서 한 달 정말 이 체력 보강을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달 동안 쉬는데. 그런데 한 달 쉬니까 두 달 못 쉬겠더라고요. 이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하지 않고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요. 이게 예배가 안 드려져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 떠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떠나면 여러분 한 달만 떠나보십시오. 한 달이 떠났는데도 괴롭지 않다. 그럼 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잠시 등졌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이 답답한 불덩어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사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불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불덩어리가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예배 자리를 벗어나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그 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답답한 불덩어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배에서는 쓰지만 쓴 그 복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성도님들도 교회관이 없죠. 사실 교회관이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틀리면 교회 옮기는 게 너무 쉬워요. 교회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라고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뒤틀리면 교회 옮기는 게 시간 문제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참된 교회, 참된 목자, 막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대지만 여러분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그 자리 자기가 지키거든요. 근데요, 성도님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교회관이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힘들면 고비가 옵니다. 사람이요, 똑같은 자리에서 한 6년, 7년 하면은 이게 이 변화가 없으면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 10년이 되면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져 있고 교회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자리에 남아서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뭔가 좀 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 우리 지방에만 얘기해봐도요, 우리도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만 자리만 나면 막 이력서를 사정없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도 그렇잖아요. 젊은 분들 계시는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답답하게 하겠지만 그 자리를 좀 지켜서 시골교회라고 여러분 사람이 안 모일까요? 시골교회라고 부흥이 안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시골교회라도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이 떠나니까, 교회가 떠나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수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울처럼 계속 옮겨 다니지만, 우리는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라면 그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까지 먼저는 목사님들이 뿌리를 좀 내려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뿌리를 좀 내려야 돼요. 저희도, 우리 사모님이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저희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2년, 3년 딱 됐는데, 전세비 내고 돈 모으고 해서 한 5천만 원 만들어서 두정동에다 처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보증금 다 까먹었다면 월세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전도협회 빌려서 예배 드리고, 또 아는 집사님께서 자기 사무실 반절을 안 쓰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 사무실을 좀 쓰고, 또 그 집사님께서 또 집도 자기 집이 하나 있는데 와서 좀 사십시오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시기점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가 그래도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지금 여기는 성도가 지금 10명도 안 돼요. 5명, 6명, 애들까지 합쳐서, 우리 애들까지 합쳐서 10명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또 오라고 막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죠.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죠. 여기서는 비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목회 실패한 것 같아요. 더 성장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나아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사모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청빙제가 오는데 어땠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자식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느낌 들어서 난 못하겠다고.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내 자식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나 못 가겠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제가 어떤 비전을 봤냐면, 우리 지금 오늘 안 나왔네, 주브라 집사님. 우리 주브라 집사님께서 사실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막 권사님한테 막 끌려서 교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브라 집사님이 그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그때 그 교회 앞에 바로 옆에가 명성교회에 있고 그 앞에 세광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세광 아파트인가 그랬다. 그 앞에서 우리 꼬맹이들 일에 시온이 데리고 가서 우리 이래 엄마랑 애들은 셋이서 그 앞에서 기타 치면서 매일 찬양하고요. 저는 전도지도 안아주고요. 전도하고요.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겠습니까?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뭐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고, 아니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되고 더 이상 월세를 줄 만한 돈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요. 또 우리 그 지금 이제 전도사님 되신 효석 형제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거짓말 않고 매일같이 일부러 주일날 술을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곤조 부리려고. 그래서 술 냄새 피우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일부러 자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 괴롭히려고. 매일같이 그랬어요. 매일같이 술 먹고 자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쁜 거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나오기로 작정한 날부터 근성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술을 먹든 대단하지 않아요? 막 밤새 술을 먹고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 신앙의 뿌리들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서 탕자처럼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난 저런 사람들이 변화될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두 사람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제가 청빙을 제의했던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는 여기 철안에서 뿌리를 내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곳은 갈 사람도 많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곳은. 그러나 여기는 제가 떠나면 교회는 풍지박산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때 신앙 고백했던 몇 사람들은 다시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런 위기, 어려운 때 사실은 제일 쉬운 것은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결정이에요. 뒤도 안 보고 떠나가는 거 이건 진짜 쉬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속도 시원하죠. 그러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배에서는 써도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시고 물을 내리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젊은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꾸 막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을 접고 여기에 뿌리를 좀 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벌써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곳이 있고 좋은 곳에서 제의가 오면 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나 이렇게 쉽게 옮겨지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어버리고 또 목사님들마다 리더십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다 보면 성도님들도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사역자가 되었든지 또 성도님들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 자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어서 꼭 행복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때로는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을 쓰다 그랬어요. 씁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써요.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면 할수록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순교는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졌는데 다 죽었다.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그냥 순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순교 아니에요. 순교는요, 자기 의지가 꼭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예수를 선택하면 내가 너를 죽이고 네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 상황 속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선택하겠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죽었을 때 그걸 가리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얘기할 때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지 없이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의 피 하니까 다 붉은색만 얘기해요. 교회는 이 붉은색의 피와 함께 하얀색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붉은색의 피는 목숨이요 생명이지만 이 하얀색의 피는 억지로 시키는 헌신, 억지로 시키는 예물, 억지로 시키는 수고와 땀이 아니에요. 땀과 눈물은 하얀색이에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서 내 의지로 그 하얀색의 물을 떨어뜨려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붉은 피예요. 순교자의 피들도 붉은 피예요. 우리는 붉은 피만 흘리면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하얀색의 핏물이 흘려져야 돼요. 이 하얀색의 핏물이 바로 순교의 피예요. 그 물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너 지금 세상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총뿌리를 들어대는 것처럼 세상은 유혹이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너 세상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택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얀색의 핏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마찬가지죠. 기도의 땀, 기도의 눈물 다 하얀색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다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의 핏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 하얀색의 핏물이, 이 핏물이 떨어지지 아니할 때 교회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온 땅 가운데 세상을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점점점 이 하얀색의 순교의 핏물이 이 땅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식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지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너 이거 해 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들어갔을 때.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쓰잖아요. 세상을 택하면 배에서 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택하면 배에서 씁니다.
이게 복음의 성질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에요. 세상을 택하면 언제나 배에선 달지요. 달짝지근한 것을 택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택하면 배에서 씁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그리스도를 택할 때 하얀색의 핏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사명과 지키는 사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역자만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자들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신 저 아는 사장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사람 키워놓고 할만하면 사람들이 떠나더라 이거예요. 환장하겠답니다.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회사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기업도 그런 거예요. 기업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얀색의 순교의 핏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네,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를 엄청 오래 한 줄 알았는데 앞으로 할 날이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도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어떻게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버틸지.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 지킵니다.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목회 이름 날리는 목회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난 은퇴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바람이에요. 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 세상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착각은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것이고,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네.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